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경을 읽어봅시다. 제8강으로 돌아온 한성 목사입니다. 오늘도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가는 시간 되게 간절히 소망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여섯 번째 파트로서 세상에 가득한 죄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우리가 7단계 묵상 한번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땅 위에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마음에 드는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영이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그들이 실수를 범하여 육체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120년밖에는 살지 못할 것이다. 그 무렵 땅 위에는 네피림이라는 거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습니다. 그들 사이에서 자식들이 태어났는데 그들은 옛날의 용사들로서 유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땅 위에 사람의 악한 행동이 크게 퍼진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각이 언제나 악할 뿐이라는 것도 아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땅 위에 사람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만든 땅 위의 사람들을 모두 멸망시키겠다. 사람에서부터 땅 위의 모든 짐승과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도 멸망시키겠다. 왜냐하면 내가 그것들을 만든 것을 후회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노아는 여호와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인 창세기 6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우리 7단계 적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단계입니다. 본문의 내용이 잘 이해가 되었습니까? 혹시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까? 이 질문인데요. 우리가 이 오늘 본문에 대해서 이해가 잘 됐다면 잘 됐다고 쓰고 잘 되지 않았다면 어떤 부분이 잘 되지 않았는지를 그냥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문맥, 뭐 단어, 뭐 네피림 뭐 이런 단어는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건 당연히 모를 수가 있는데 전체 문맥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1단계에서 잘 이해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우리가 적으면서 잘 이해가 되지 않았다면 다시 한번 본문을 읽는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잘 이해가 됐다면 이제 2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본문의 내용을 잘 이해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자, 그럼 2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관점이죠.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죄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이제 하나님의 관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객관적으로 찾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 혹은 성도님들이 이제 충분히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익히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제가 제 질문을 한번 번호로 적어봤습니다. 하나님 관점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마음대로 결혼하는 것을 보시고 뭐라고 하셨나요? 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적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대로 본문을 옮겼습니다. 내 영이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그들이 실수를 범하여 육체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120년밖에는 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 말씀하셨죠. 자, 2번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죄가 가득한 것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네, 두 번째로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에 가득한 죄를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도 본문에서 찾아서 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만든 땅 위의 사람들을 모두 멸망시키겠다. 사람에서부터 땅의 모든 짐승과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도 멸망시키겠다. 왜냐하면 내가 그것들을 만든 것을 후회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라는 내용입니다. 사람들의 죄가 얼마나 가득했으면 하나님께서 정말 후회하실 정도로 그렇게 죄가 가득했는지 너무 가슴이 아프고 안타깝죠. 이 당시 상황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네, 원래는 이제 주인공의 어떤 대화나 어떤 주인공의 행동들이 있으면 이제 3단계 주인공 관점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오늘은 따로 주인공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관점 2단계에서 바로 4단계, 바로 나의 관점으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4단계입니다. 이야기 속에서 나는 어떤 궁금증이 있습니까? 이제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나의 궁금증,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본문에 있다가 느꼈던 것들을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네, 1번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는 게 죄였나요?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어떤 표현은 또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또 사람의 딸들이라는 표현은 또 누구를 이야기하는지 이런 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질문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런 또 답을 써봤습니다. 저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거룩한 계보로 삼으시려고 따로 구별하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함으로 인해 악한 세상의 문화들과 혼합되었기 때문이다. 저는 이렇게 답을 내려봤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정말 설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내용들이 있고 많은 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많은 정보를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많은 어떤 해석들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셋을 주셨잖아요. 아담과 하와에게. 아벨이 죽고 가인에 의해서 아벨이 죽고 가인은 죄를 짓고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계보를 이으라고 세 번째 아들인 셋을 주십니다. 그래서 셋의 자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고 제사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계보로서 따로 구별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바로 이 셋의 계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네, 그리고 사람의 딸들은 바로 가인의 자손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죄를 짓고 떠남으로 인해서 그의 또 계보가 시작되잖아요. 근데 그들이 가인처럼 그 안에 죄가 계속해서 유전되어 내려오면서 그들 가운데 이제 세상에 죄가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문화나 그들의 삶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하나님께서 따로 구별하신 하나님의 아들들과는 전혀 달랐다. 그런 주장을 이제 제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제 세상과 세상의 문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죄악된 사람의 딸들과 결혼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그 삶에 어떤 혼합된 죄악들, 세상의 문화가 혼합됨으로 인해서 그들조차도 죄의 잠식이 되어 버렸다. 이렇게 저는 적어 보았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 네피림이 뭔가요?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저는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다양한 견해가 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자손으로 거인과 같은 존재라고 이야기하기도 한다. 그들은 고대 용사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 후에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두렵게 했던 아낙 자손과 다윗에 의해 죽었던 골리앗과 같은 거인족들과 같이 비교된다. 뭐 다양한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한 천사고 사람의 딸들이 정말 인간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들이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반인 반신 뭐 이런 개념으로 무슨 뭐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헤라클레스 같은 뭐 그런 개념으로 이제 막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을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그런 접근들은 결국 성경 자체를 이제 실제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로 보지 않고 이제 어떤 또 신화적으로 그것을 변질시켜 버리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된 해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만큼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골리앗과 같은 아낙 자손과 같은 그런 거인들이 성경에서 나오잖아요. 그런 자손들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그들이 워낙에 이제 힘이 세고 등치도 크고 다른 일반 사람들보다 크고 힘도 세고 하니까 아마 고대 용사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만큼만 생각하고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궁금증은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왜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 사람들의 수명이 줄어들었나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죠. 생명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시다.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영을
생기죠. 인간에게 불어넣으심으로 사람이 살아나게 되었다. 아담을 지으셨을 때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이런 표현을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 생기가 바로 하나님의 영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말하는 성령님이죠. 그래서 생명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로 시작된다. 그러나 인간의 죄로 인해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더 이상 그들과 함께 하실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너희 몸이 거룩한 전이기 때문에 너희 안에 거하실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이제 너희가 거룩한 전이 되었다. 그래서 너희가 너희 안에 있는 마음을 깨끗이 하여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이런 표현들이 이제 나오잖아요. 신약 성경에.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죄가 워낙 가득 찼기 때문에 더 이상 생명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그들 안에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가셨죠. 근데 이분의 속성이 무엇이냐? 바로 생명의 속성을 갖고 계신 분이시다. 그래서 인간들의 수명이 줄어들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나요? 왜 후회하셨을까요? 저는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녀의 모습으로 지으셨는데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파괴되고 죄에 잠식당했기 때문이다. 마음의 생각이 온통 죄로 가득하여 온 인류가 가인처럼 되었기 때문이다. 결국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을 닮은 선한 모습이 인간의 본래 모습인데 그것을 잃어버리고 완전히 죄로 인해 엉망진창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나도 안타까우셨고 그 마음의 악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후회하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큰 일이죠.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5단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공감하기. 이 단계에는 우리가 궁금한 것에 있어서 또 본문의 내용 중에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을까? 왜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하셨을까? 어떤 마음이셨을까? 이렇게 접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신의 마음대로 세상의 딸들을 아내 삼을 때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자, 그들이 그렇게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전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그들의 행실에 마음이 아프셨을 것 같다. 하나님께서는 셋의 자손을 통해 하나님의 계보를 허락하셨는데 그 거룩한 계보를 깨고 죄로 가득한 세상의 딸들과 하나 되어 같이 죄에 잠식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자, 이게 큰 문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곳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의 문화, 그들이 섬기는 신들, 또 그들과 혼인을 금하셨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문화에 그들의 문화가 혼합되어지면 그들도 하나님의 자손들도 하나님 백성들도 변질되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김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고통을 받죠. 심판을 받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아가 이제 후의 이야기지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하게 짓밟히고 멸망을 당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일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따로 구별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과 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 그래서 안타까워하셨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생명의 근원이신 성령께서 떠나버리시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안타까운 지금 시대입니까? 그죠?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중심 속에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오히려 죄가 가득한 것을 보시면서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가인에게 말씀하셨죠. 네 마음의 죄를 다스려라. 근데 그 죄를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인 하나로 끝난 게 아니고 그의 자손들이 온통 모두가 오히려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죄에 먹혀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저는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온 땅에 계속해서 불어나는 인간들 중에 노아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마음의 죄로 가득한 것을 보시고 후회하셨다. 하나님이 직접 후회하실 정도면 이미 도를 넘어선 것이고 이제 남은 것은 심판밖에
없다. 이제 공의의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죄가 가득 차면 반드시 심판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의 법칙이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지켜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후회하시고 안타까우셨을지, 마음이 아프셨을지 우리가 이 시간 5단계를 통해서 공감해 보길 원합니다. 자, 이제 6단계입니다. 내 삶에 적용하기. 자, 오늘 이 본문 말씀, 이제 죄로 가득한 세상의 이야기, 이제 노아의 홍수 직전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내 삶에 어떻게 적용을 해보면 될까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느끼고 깨닫고 생각나는 것, 혹은 결단, 이렇게 해야겠다, 또 마음이 이렇다, 나는 이렇게 살아야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내용들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저도 저 나름대로 이제 답을 적었는데요. 제 답은 참고를 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지 못하고 세상의 것을 자꾸만 갈망하고 얻으려고 한다면 거룩한 영이신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다. 수천 년의 죄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성령님을 회복시켜 주셨다. 이렇게 소중한 생명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다시 거하시는데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그분을 절대로 근심시키거나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이다. 저는 첫 번째 적용은 성령님에 대한 적용으로 해봤습니다. 그 시대 노아 홍수 직전에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서 성령을 거두어 가시잖아요, 그죠? 그로부터 수천 년 혹은 수만 년이 지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시 이 땅에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 기간이 너무나도 길잖아요, 그죠? 그 공백의 기간이. 그러니 이거는 너무너무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이고 너무 소중한 성령님이신 거죠. 근데 성령님이 언제 떠나셨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혼합하여져서 죄에 잠식되었을 때, 그 안에 죄가 가득했을 때 성령님이 떠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린 이걸 보면서 어떤 적용을 해야 될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 충만을 놓고 매일 기도하고 부르짖잖아요. 근데 내 안에 죄가 있고 세상과 짝하고 세상의 문화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면 내 안에 성령께서 근심하셔서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떠나가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님을 소중히 생각하고 우리의 죄를 다스리고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실 수 있도록 우린 끊임없이 회개하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관리하고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근심시키면 안 된다. 성령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적용을 첫 번째로 해봤습니다. 자, 두 번째 적용입니다. 하나님께서 후회하실 정도로 타락한 시대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시대를 분별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세상에 전해야 한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스스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함으로 세상을 지키고 보호하는 중재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이고 이것이 진정한 빛과 소금의 역할이다. 저는 이 시대를 보면서 노아의 시대를 보면서 지금 이 시대를 분별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요. 과연 우리 시대는 어디쯤 와 있는 것일까? 정말 끝까지 타락한 그 순간 심판이 찾아옵니다. 근데 그 시대와 우리 시대가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것을 저는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더 그렇죠. 그러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믿는 것에 관심이 없고 세상과 짝하고 그리고 이 교회와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냉소적입니다. 그리고 자꾸만 세상의 악한 문화들의 이제 지배를 받게 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느낍니다. 자, 이런 걸 보면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결단을 해보게 되는 거죠. 적용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교회는 시대를 분별하고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을 깨움으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함으로 인해서 그들 가운데 돌아오게 함으로 인해서 심판에 가까워진 이 세대를 지키고 보호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죄가 가득 차면 반드시 심판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 교회가 해야 될 것, 사역자들이 해야 될 것, 성도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복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래서 그들이 돌아오게 함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교회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빛과 소금의 역할이죠. 그래서 이 시대가 너무나도 악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정말 객관적으로 봐야 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세상이 너무너무 지금 악하고 많은 다음 세대들이 다 뺏겼습니다. 세상 가운데. 정말 지금 이대로 가면 다음 세대가 없는 기독교 상상이 안 되죠.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다 떠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악한 시대 가운데 우리는 깨어서 분별해야겠죠. 교회가 먼저 깨어서, 성도들이 먼저 깨어서, 먼저 된 자들이 먼저 깨어서 지금 무엇이 잘못됐고 저들을 어떻게 하면 죄를 회개시키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킬까, 이런 결단과 생각과 고민과 적용이 있어야겠죠. 이게 바로 말씀을 읽는 우리가 말씀을 읽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그 시대를 거울 삼아서 우리 시대를 비춰보고, 만약에 우리 시대가 그 시대와 너무나도 비슷하다 하면 우리는 깨어 있어야겠죠. 애통해야겠죠. 회개해야겠죠. 이것이 우리의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삶의 적용까지 마쳤습니다. 네, 마지막 7단계는 이제 간증문 작성 나눔하기는 이제 다음 단계에서 우리가 간증문 작성 및 나눔 강의를 통해서 시간을 갖고 그 다음부터 이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6단계까지 적용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제 파트 6 7단계 적용까지 마쳤고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향한 정말 깨어있는 하나님의 눈으로 이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 되게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성경을 읽어봅시다 8번째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